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 또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도 육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왜? 이 세상이 물질로 구성, 물성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육체를 갖고 육체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감각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인 천국, 지옥 다 헛소리다. 천사, 귀신. 천사는 안 믿는데 귀신은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귀신, 그런 것도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부활,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한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어야지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쉰다, 공기를 들이마셔야 된다.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돈도 안 내고. 그런데 여러분, 공기를 만져본 분 있습니까? 공기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공기 맛을 본 분이 있습니까? 맛보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또 이 세상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에 별이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환하게 도시가 밝으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추측해 보건대 많은 분들이 별 볼 일 없이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들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보다 더 큰 별들이, 더 엄청난 은하계가 무한정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부가 조금 베일을 벗고 계시해 준 거예요. 만져봤습니까? 그 은하계를 더듬어 보았습니까? 직접 가서 로켓을 타고 가서 봤습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실존하고 있고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봐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믿겠다,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인생,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 영원의 스케일 속에서 또 이 자그마한 육체를 갖고 자그마한 티끌 같은 지구 위에 살아가는데, 우주의 스케일을 보면 지구 자체도 티끌인데, 티끌 중에 티끌로 있는 우리가 그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영원의 스케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도 무한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티끌만큼 일부분만 안 거예요. 왜?
그거라도 알려주셔야지. 그거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다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신비예요. 영원히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확실성이라기보다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함께 놀았더랬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잠자리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만나서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오직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날 나왔는데 하루살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거예요, 하루만. 잠자리는 새로운 친구를 찾다가 덩치가 좀 큰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제비를 사귀게 된 거예요. 제비하고 잠자리하고 가을 한철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비가 잠자리야, 잠자리야, 나는 이제 따뜻한 데 좀 가서 쉬다가 내년에 다시 올 테니까 내년에 다시 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리가 이상한 듯이 제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 내년이 뭔데? 잠자리는 여러분, 기껏해야 성충의 수명이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잠자리에게 내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 길어야 120년 사는 유한한 수명을 가진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 저 너머의 세계, 영원한 생명 너는 아느냐고 물을 때에, 영생요? 죽음 저 너머요? 우리가 지금 이 100년의 세월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원의 스케일 속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는 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게 믿음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여야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오늘 읽었던 23편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시네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의 발음인데, 이거는 누구도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해요. 그러나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호와, 여시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진짜로 부족한 건 투성이잖아. 기도할 제목도 많고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건강도 필요하고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저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가축이 되는 거예요. 양이죠. 또는 소도 될 수 있고 염소 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갖게 될 때에
일어나는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누가 목자였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조종자가 나였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것. 내 인생이 내 끼인데 나의 것인데라고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앞장서서 내 인생을 이끌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상당한 성취를 이루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만하면 나아졌지요. 또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대답 못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아쉬운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리고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적용하여 살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부족함이.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그 목자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의 전부를 올인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것인 줄 알지만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딱 우리가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책임을 지고 아무리 어리석고 연약하고 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약속입니까? 믿을만 한가요?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표를 하나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쳐다봐라. 나무에 달린 사람을 쳐다봐라.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고, 오늘날 이 인생들에게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책임지고 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징표, 증거로 삼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어떨 때는 나를 때리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속마음에 가장 깊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수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허용해 놓으신 것 같지만 깊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이해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도통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믿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철들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 거예요. 신앙도 철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전 존재, 이름, 생명을 다 걸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겠다. 그러면 믿어볼 만한 거예요. 그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돈이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돈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뭐 하나님 선교사 하게 되니까 저도 건강 필요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적인 의미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일확천금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갑자기 믿고 20kg 살이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노력해야 빠지고요.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키가 갑자기 1m 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평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호흡이 달라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시작. 좋다.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평안한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맡겼기 때문에.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재벌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입니다. 죽기 직전에 한 기자하고 만나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기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생전 아직 살아있죠. 여한도 없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제 만족하시죠? 돈 충분히 버셨죠? 이랬더니 농담처럼 물었더니 이 재벌이 정색을 하고 지금 죽기 얼마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영어로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사람은요 다 어떤 마음의 충동으로 살아가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제 마음 조금만 더 부흥했으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한평생 조금만 더 이러다 보면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려다면 항상 부족한 거야. 넘쳐나는데도 부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한 세대 전 30년, 40년,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전부 다 롤 모델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자살하고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빠지고 있어요. 어디에?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빠지고 있어요. 호강에 받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정치가들은 맨날 외칩니다. 맞습니다. 밥그릇이고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 지금보다 나라가 10만 불, 10배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똑같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10만 불 가지면 20만 불 갖고 싶어요. 국민소득 20만 불 되면 100만 불 갖고 싶어져요. 지구상의 모든 재산과 우주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도 우리 마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우주를 집어넣어도 만족 못하는 것, 탐욕이 인간 마음의 사이즈예요. 이것은 지식을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어도, 권력을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타령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타령하면요, 그 믿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상태에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늘 아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구차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냥이를 더 주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고백되어지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거를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꽉 들어차면, 영적으로 들어차면, 그때 비로소 좋다, 평안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족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맡기는 겁니다.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예요.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래요. 저는 30여 년 정말 그렇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잘 맡기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해외 나갈 일들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은요, 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을 나는데, 엄청난 철덩어리가 하늘을 나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 일단 기도가 잘 됩니다. 왜? 하늘에 가까우니까. 두 번째는 비행기만 타면 그렇게 잠이 와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가끔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안 떨어질 줄로 믿고, 왜? 저 때문에. 그러고 저는 타는 거예요. 한 번씩 막 흔들잖아요. 막, 예?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레디스 앤 젠틀맨, 예? 안전띠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잡니다. 그런 거 듣지도 않고 그냥 잡니다. 너무너무 믿음 좋고. 왜? 기장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승무원들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떨어지지만 세상의 승무원, 세상의 기장은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우리가 보시기에 이 세상 만물이 부조리하고 그렇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사정과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긴 사람만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예수 믿은 분들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뭐냐? 인생의 구원의 비행기 교회에 딱 탔는데, 비행기에 탔는데 이 불안한 거. 그래서 늘 하나님 저 기장이 운전 잘하게 해줘, 하나님께 운전 잘하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어때요? 이 불안하거든요. 맡겼는데도 불안해. 그래서 내 짐 안에 뭐 귀한 거 많거든. 귀한 것일수록 불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가방 끌어내려 가지고 내 이마에, 예? 이렇게 짊어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그 사람은 목 디스크 생길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피부세포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 감정과 지성 하나하나에 묻어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알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아닙니다. 맡기는 게요, 맡았다가 도로 자꾸 찾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신앙은 일생에 걸쳐서 맡기는 것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에게 맡겼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경험했던 한 믿음의 선배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죽음 저 너머에 어떤 인생도 알 수 없는, 탐색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영원한 저 천국, 영생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 믿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이 보험하고 비슷해요. 누구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